오늘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마태복음에서 임금이 만든 아들의 생일잔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죠. 천국 초청을 받은 이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밭에 일을 가고 자기 사업을 가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다시 한 번 더 종을 보내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에 임금은 그들과 그 동네까지 다 진멸합니다. 임금이니까요, 왕이니까요. 그리고 임금은 이미 준비한 잔치상을 곁에 있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갑자기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복까지 주며 초청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그 잔치에 와서 잔치를 한껏 만끽합니다. 그 앞에 미리 약속된 그들은 이미 그날 그 시에 그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일에 자기 일이 있다 하고 밭에 일을 하러 가고 또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보낸 종들에게 왕이 보냈으니 왕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약속을 어긴 것도 화가 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까지도 잡았으니 때렸으니 왕을 무시하고 아주 무시한 처사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길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길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미 약속된 것도 아니고 예복을 왕이 미리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도 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위치, 그렇게 해서 잔치가 그 사람도 쫓겨나고 이미 약속을 어긴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불러들인 사람들과 함께 임금의 왕의 아들의 잔치를 그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진행이 됐지요.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다고 임금의 왕의 권위에 전혀 해를 입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종들을 때린다고 해도 임금의 권위와 임금의 그 힘에는 혼인잔치에는 전혀 해를 가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약속받은 우리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왕의 그 배려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쫓겨나기에 마땅하지요. 이어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는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세 가지가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말할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때에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15절 20절까지 22절까지 한 단락, 또 23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요. 다시 오실 메시아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유대인의 왕이면 세금을 저 사람한테 바치겠구나. 유대인의 왕이면 그럼 로마에다가 바치지 말라고 가르치겠구나 하니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그것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로마에다 고소하려는 것이지요.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도 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그 마음을 다 아셔서 먼저는 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시험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지요. 예수님 먼저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이신 그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건강한 성경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뭐가 우리 맞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에 어떠한 형상이 있느냐? 아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 말하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예수님은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가이사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이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정권, 가이사의 정권 아래 지금 어찌됐건 그 안에 살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그의 보호 아래, 그의 아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이사와 로마와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시장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납세 의무,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마땅히 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영혼을 믿지 않고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형을 위해 장가를 갑니다. 당시에 집안의 가업을 이을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둘째에게 또 둘째가 그 첫째 형수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 그 집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재산들을 이어받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사업들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7가지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죽었을 때에 그 7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까지 죽었으면 그 며느리가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질문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늘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아 있다고요. 살아 있다. 그들은 오래전에 성경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살아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부활의 첫 번째고요. 이들이 지금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조차도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죽음의 가정 속에 자기 형제가 먼저 죽고요,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한 집안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의 길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삭도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야곱의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야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도망가서 야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부활의 신앙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두 가지를 사두개인들에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또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사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성도의 길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했죠. 이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나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너희들도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제도권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영혼의 부활을 해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 온전히 바라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